20년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또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부활의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종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다 돌아가신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배반하고 실망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은 없어도 다시 사신 예수님 앞에 이곳에 임재하시리라 믿고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비상 상태이며 경기도 줄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에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오가는 통로가 멈추었으며 부모 형제 만남도 자유로움이 통제된 지금 참 불편함이 많지만 이 기회에 참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온 세계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은 어디에 계신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서 온라인 동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하니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요. 주님, 온 성도가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뛰어노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 기회에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내 이웃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전도하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임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주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고통하고 있는 환자들을 완치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은혜도 체험하여 그들의 앞으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빨리 전 세계가 평화와 안정이 오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4월 15일 총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이정자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순태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보고 있는 심령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다.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부활절 관련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부활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영상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으로 특별히 생각날 이러한 2020년 부활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 가운데 부활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내 역사하시고 큰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또 지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정황으로 우리 주일 예배 온라인 영상을 오늘까지로 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아직 정부의 여러 정책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광고를 하는데 이 4월 마지막 주까지 주일 예배를 그렇게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더 있습니다. 부디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5월부터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수요일 예배는 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린 것처럼 수요 말씀과 기도도 영상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소식들은 참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 그리고 능력 있는 일꾼 나라와 또 국민을 생각하는 귀한 일꾼들이 뽑혀서 세계 속의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흩어진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송명업 형제 나와서 특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올 때 쉽게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포로된 자요, 로마의 이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속박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몸을 던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종으로 부려먹던 이 히브리 노예들을 쉽사리 놓아주기가 너무 아까웠고 결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그리고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붓고서야 겨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가 있었지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결정타는 초태생을 멸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 마지막 초태생을 죽이는 이러한 재앙, 여기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태생을 멸하는 심판에서 예외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전에 있었던 9가지의 재앙, 피해 재앙, 이해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떼의 재앙, 우박의 재앙, 돌림병 등등 여러 가지 이 모든 재앙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요즘 코로나처럼 말이죠,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초태생의 이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 한 말이지요. 애굽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는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많이 평등해졌다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왕족이나 권력자나 아니면 평범한 일반 소시민들이나 영화 배우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나 우리같이 이름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퍼부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구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재앙들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이러한 초태생을 멸하는 이 재앙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특별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쓰고자 합니다. 자가격리셨습니다. 자가격리였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분들, 특별히 요즘은 한국 정책이 그래서 2주 동안 무조건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집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가격리란 말이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영어식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셀프 아이솔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셀프 쿼런틴이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셀프 쿼런틴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셀프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전염병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을 아이솔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쿼런틴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나는 아직 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그 전염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걸릴까봐 아예 집안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않고 집안에 숨어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방콕해라, 집콕해라 하는 것이 쿼런틴이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너희들 절대 바깥에 나가지 말아라,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자가격리를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저희들은 자가격리하여서 셀프 쿼런틴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행정명령을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봄에 벚꽃도 피고 유채꽃도 피고 하니까 자꾸 놀러 나오고 싶고, 그리고 벌써 이게 얼마째입니까? 벌써 한 달도 이제 넘었죠. 한국은 2달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어 나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면은 자가격리를 어기게 되면은 벌금도 냅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면은 징역도 산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면은 전자팔찌를, 당신은 꼭 이게 팔찌가 있어야지 안 나올 거다 싶어서 그것도 끼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가격리를 어기게 된다면 그 벌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을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집 밖에 나오기만 한다면은 이제 벌금을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징역을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초태생을 다 죽이기 때문에 결코 바깥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자가격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양의 피입니다. 자가격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이지요. 양 한 마리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예정된 날 그 피를 내게 됩니다. 양을 잡는 것이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하면서 출애굽기에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피를 내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직사각형이죠. 양쪽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그것이 문설주입니다. 문을 세우는, 문을 서게 하는 설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지방이라고 밑에 얘기하고 위에 임방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사각형으로 거기다가 피를 갖다가 쫙 바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룰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발려 있는 바로 그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되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가격리가 아닙니다. 그 집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든 전원주택, 하우스든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새로운 집이든 아니면 알테보농 옛날 집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집이든지 간에 그대들이 들어가 있을 바로 그곳,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곳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패싱 한다는 것이죠. 패싱 한다는 것. 패스 오버 한다는 것이죠. 넘을류, 넘을월,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칠해져 있을 때에 그것은 전염병으로부터, 그리고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격리 마스크가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발리어진 바로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이스라엘의 자가격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절기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꿋꿋하게 이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규례로 삼고 절기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 이 유월절의 역사를 꿋꿋이 저희들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독립기념일과도 같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저희들이 나라의 주권을 찾는 날이고 자유를 쟁취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고 단톡방이 있었다면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급한 긴급 공지를 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꼭 발라라. 꼼꼼하게 발라라. 희미하지 않고 풍성하게 그 피를 갖다가 아주 걸쭉하게 잘 발라라. 듬뿍 발라라. 그리고 그 피가 칠해진 그 집안에서 절대 나오지 말고 바로 그날 밤에는 모두 다 머물러 있어라. 분명히 긴급 공지를 다 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는 거의 1500년 정도의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 속에, 믿음 속에, 사회 속에 있다가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언제인가? 유월절 어린 양의 심볼로서 그가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제물로 오신 바로 그 십자가로서 리얼리티가, 이 심벌이 리얼리티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6개월 일찍 왔었던 그분의 사촌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지칭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벌써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것입니다. 일련된 수컷입니다. 가장 정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 심벌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그 피를 내시는 진정한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유월절 날로 잡으신 것은 괜히 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로 작정하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어쩌면은 탑 랭킹 안에 들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In Jesus Christ.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이렇게 구별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나누고 있지만은 성경 안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분선도 주지를 않습니다. 유일한 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냐, In Jesus Christ냐 아니면 Out of Jesus Christ냐, 과연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니면 헌 피조물인지 그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냐 칭의냐,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 불완전한 자로 남아있는 거, 이것에 대한 구분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느냐 아니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분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린 그 집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분 안에 있느냐 그분 바깥에 있느냐,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냐 하는 행위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는 나는 어디 있느냐 하는 존재의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늘 좋아하고 늘 거슬러 올라가는데, 에덴 동산으로 가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무슨 짓 한 거야? 너 뭐 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뭐 했어? 이렇게 묻지 않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권 목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권 목사 너 어디 있느냐? 아, 예, 저 목사입니다. 목사 타이틀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은 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 삶, 그 구분은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재앙이 내렸을 때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